네, 오늘은 몇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요한 1서를 묵상했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귐과 기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제는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 회복의 삶이 드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내 삶이 기쁨이 넘쳐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걸로 근데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시 죽어서 뭔가 희생하고 우리한테 헌신케 하는 것,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권세, 그리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바로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그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시고 바로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그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또는 죄의 종노릇 어둠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을 향한 이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긴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 부활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한테 기쁨을 선포하고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너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바로 그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다른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죄에 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자로 이제 변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2023년도 부활절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기는 게 뭐냐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뭔가 싸워서 엄청나게 피투성이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 믿고 온전한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또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또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쉽죠. 금방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너무 쉬워요. 형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네, 아니죠. 네. 사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들으면 딱 들어가는 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맞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 계명 지키고 살아야죠. 네. 형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걸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지킨다는 거는 그냥 종교에서 얘기하는 좋은 얘기죠.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삶이 어때요? 그렇게 빡빡하지 여유 있지 않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3절 말씀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성도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의 계명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거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도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가르치는 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를 위해 살면 돼. 너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가 편하게 살면 돼. 너가 즐기고 싶고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살면 돼. 무슨 옳고 그름이 어딨어.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 이거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는 삶의 가르침은 너가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너는 편안하게 결정하면 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옳고 그름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진리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네가 선택해야 될,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희는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욕구와 대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의 육을 제어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 육체를 제어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육체를, 내 육체를 매일같이 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뭐랑 충돌이 납니까?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죠. 아, 좀만 나가보세요. 내 친구들은요, 다르게 살아요. 아, 교회 안 다녀요? 그래도 걔는 잘 살아요. 아, 내 옆집은요, 그냥 교회 안 다녀요? 그래도 주말에 열심히 잘 놀고 다니고요. 지 원하는 거 막 하고 살아도요, 걔 잘 살아요. 아, 나는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내 삶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내 삶은 고난스러운 것 같아요. 쟤만큼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매일 같은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버겁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야, 세상이 이기는 거, 세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너희가 분명히 할 수 있어. 너희가 이기지 못하면 그 누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겼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있기에 바로 낮은 자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뭘 실천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결국에 보면 어때요?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거기밖에 없습니다. 즉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내가 뭔가 잘 힘을 다해가지고 뭔가 싸워서 저거를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승리 아닙니다. 세상은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다 밑에 와가지고 있는 것. 이게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높은 자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요 세상의 권세를 무릎 꿇리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셨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저 세상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면 돼요. 내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룬다라면 나머지 건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한테 무릎 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막 다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킨다, 이룬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기쁨을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내가 쟁취해야 되죠. 나의 기쁨을 내가 쟁취해야 돼요. 내 만족을 내가 쟁취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다 내가 만족을, 내 기쁨을, 내 영광을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렸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하는 거, 우리가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는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걸 높이시고요. 나에게 채우실 걸 채우시고요. 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요. 나를 만족해 하실 때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건너뛰고 뭐만 바라봅니까? 올라갈 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파하는 것이 부활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고민은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이룰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예수님은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를 넘어가야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이기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비슷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살면 됩니다.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안에 증거를 갖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없지요. 근데 우리는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은 뭐가요? 바로 영생임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 바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거가 없지만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활성화시킬까요? 드러낼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걸 나타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자꾸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뭔가 이렇게 지배하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추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가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면 돼 이겁니다. 너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면 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생명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 생명을 주셨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냐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이 나한테 증거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자로 내 증거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절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목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로, 증거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요,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요. 증거가 없는 자처럼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내가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놓고 그냥 혼자서 주님 나 구원받았죠, 나 믿어요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나한테 생명이 있지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살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요, 이제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세상과 이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절대로 내 은혜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위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파서 힘들어서 그저 그냥 나 생명력 있죠, 하나님 이것에 감사하고 살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은혜는요, 나를 그냥 위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은요, 나를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제는요,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드러낼 때 우리 삶은 생기가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 생명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